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에덴보다 돌아갈 에덴을 더 멋지고 기가 막히게 상상할 수 없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그 멀리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축복하는 입술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마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두 아시는 대로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새벽에 텍사스 중부 구릉지대를 강타했던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현재 통계 수치로 봤을 때 130분이 목숨을 잃었고 160명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약혼녀를 살리고 당신은 미처 급류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잃었고요. 두 자매는 살아도 같이 가고 8살 아마 10살일 것 같아요. 같이 나중에 보니까 시신이 돼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스틱 캠프라고 유명한 크리스천 캠프가 있는 그 장소예요. 연주가 아주 100여 년 넘습니다. 크리스천 캠프인데 그 캠프도 홍수가 덮쳐가지고 27명이 목숨을 찬양 가운데 그냥 갔고요. 유명한 찬양 리더가 있었는데 찬양 리더 하는 중에 그냥 갔어요. 하나님 예배하다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이지요. 그들의 어떤 얼굴 면면을 보면서 문득 그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무엘 상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인생은 예고 없이 폭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심코 건너는 작은 겨울이 갑자기 불어나서 순식간에 생사로 우리를 갖다가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랑 안 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쟁터와 같은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총알이 빗발쳐야 전쟁터입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런 세상에 아이고 뭐 살 소망이 있나? 뭐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텍사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피해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국 제1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이 교회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6일이 주일이니까 그 주일 대비하기 위해서 쉼과 자유를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가요. 그런데 홍수가 덮쳐버린 겁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쉘터로 바뀌었어요. 재난구호센터로. 하루 동안 성도들이 18시간 온 성도가 볼런티어로 나서가지고 사력을 다해 구제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홍수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날 예배는 처음부터까지 다 뜯어고친 거예요. 축제로 준비했는데 위로 예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미리 준비된 찬양과 설교는 다 내려놓고 성도들이 직접 나와 공동체를 위한 찬양, 위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사님도 원래 온 걸 내려놓고 뭐 할 말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짧게 선포했습니다. 절망 중에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소망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인간의 분노와 탄식조차도 품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재난과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종 말해요. 제발 희망 고문 좀 그만하라고. 될 것 같지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뭐냐고 자꾸 그래요. 그 세상이 말하는 희망 고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희망 고문이 없다는 사실,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헛된 소망이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장 아무 일도 없어도 소망과 희망에 외쳐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 안에서 소망을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사야를 시작으로 예레미야가 통독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이사야에서 읽어 내려가고 있죠. 오늘 몇 장 읽어 나가신 거죠? 20 몇 장. 예. 그 안에 보면은 참으로 이건 뭐 오늘날도 그렇지 그때도 막 나라가 무너지고 뭐 도성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는 분열 왕국에서 위에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먼저 따당 해가지고 망했고 그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젖장 날 것 같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이 아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다른 건 놓치면 죽이고 살리고 무너지고 굶고 그거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성경을 압축해 놓은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정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날 샬롬의 나라 불가능해 보이는 평화가 실제가 되는 세상으로 잠시 들어가 보자고요. 나누기 전에 잠시 이 땅에 현존하는 부족하지만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 샬롬의 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작은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응고롱고로라는 거대한 분지예요. 약 300만 년 전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생긴 분화구인데 그 사진 먼저 보시죠. 어떻게 생겼나? 요거예요.
무술 마치고 한복판에 펼쳐진 잃어버린 에덴 동산 같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곳에는 사자와 얼룩말, 하이에나와 임팔라, 들소와 코끼리가 서로 해하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나머지 사진 좀 보시죠.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이고요. 보시고 계세요? 다 예. 물론 AI가 조금 변화를 준 거예요. 거기도 약육강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뭘 잡아먹겠다고 이게 혈안된 게 아니라 사자가 몇 시간을 자냐면요, 평균 18시간에서 21시간만 잠만 쳐잡니다. 먹을 게 풍부하니까 사냥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는 지나가는 놈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사자가 얼룩말을 죽어 쫓아가지도 않고요, 초식동물이 포식자 곁을 살금살금 지나갑니다. 거대한 싸움이나 여느 때에 있던 큰 국립공원이나 사파리 같아 벌어지는 피비린 나는 광경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태계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이곳은 풍성한 자원이 모든 생태에 골고루 제공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공격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풍족하면 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풍족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제 버킷리스트 1호가 이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왜 왔냐 이 정도예요, 사자가. 실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독특한 생태계 현장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질서가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와 같은, 아니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평화와 샬롬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동화입니까? 비현실적 이상주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6절 8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샬롬의 조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샬롬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다니면 다 들으셔야 돼요. 실제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모사랑 코브라랑 같이 뒹굴며 놉니다. 물지도 않고요, 껴안고 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반드시 그날이 오지요. 단 육체의 위험이 제거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하나에만 치유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 강자와 약자, 어린이와 맹수조차도 서로를 해치지 않은 완전 샬롬의 모습. 이사야는 상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상향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샬롬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가득 찰 때 이 놀라운 샬롬은 현실이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지금 바다를 덮고 있잖아요. 물이, 그렇잖아요. 바다 전체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덮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날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날을 오늘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늦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아득한 저 먼 미래의 종말적 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명령입니다. 사자 이빨이 뭡니까? 공격적인 말이요, 폭력이요, 빼앗는 겁니다. 고매밭에 뭡니까? 권력으로 약자를 눌러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아주 극도의 탐욕입니다. 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괴롭힌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사람이 자기 위에 있어봐요. 그냥 남을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유리하면 갑질하려고 그러잖아요. 독사해가 뭡니까? 상처 주는 말입니다. 비방, 거짓, 악당, 원망, 불평, 흉보기, 말 지어내기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곰의 발톱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 속에, 내 표정 속에 독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눈치채지 못해도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만이라도 사자의 이빨을 거두고 곰의 발톱을 접고 아이처럼 순수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라. 너 한 사람으로부터 샬롬이 시작된다. 그런 나라가 결국 올까요? 네, 샬롬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사실 이건 내가 믿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샥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샬롬의 씨앗을 탁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려다 안 버려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절에는 묻습니다. 나는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꿀 수 있고요. 아까 봤던 분지에서 넉넉함이 충만할 때 안 싸우잖아요. 잘 지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성령이 주시는 생명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 충만하다고 하면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찌를 수 있고, 어떻게 욕심 부릴 수 있고 움켜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전쟁 중이고 힘은 늘리고 가고 이기려고 하고 탐욕을 하고 다투고 편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비전은 이사야 너 오늘 못 살아봐서 그래. unrealistic해. No way. 아닙니다. 이사야 이상이 우리의 사명이요, 오늘의 소망이요, 현실입니다.
이사야 소리쳐 외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십시오. 창을 쳐서 낯을 만드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은 이사야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날에, 그때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날에, 그때. 지금은 불공평해도, 지금은 어둠이 짙어도, 지금은 눈물이 많아도, 지금은 앞이 안 보여도,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라도 하나님은요, 그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날을 오늘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하고 참으로 고단해도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모래바람 불고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거치고 우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 오늘로 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무슨 일이 나더라도, 속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렇게 그날을 오늘 앞당겨 살아가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자의 이빨을 거두라, 곰의 발톱을 접으라, 독사의 혀를 다스리라, 아이처럼 순전하게 샬롬을 행하라. 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는 그날 먼 미래의 소망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을 지금 보고 만지고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사굴에 손을 넣으셨잖아요. 사자의 이빨을 둔하게 만드셨잖아요. 곰의 발톱을 무디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해와 독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샬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잠시 후 참여하게 될 주의 만찬을 통해 이 샬롬을 다시 누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훗날 천국에서 완전한 누릴 샬롬은 아니지만, 그러기 저는 이 땅에서의 샬롬의 그날을 당겨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떡볶이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떡볶이를 참 잘 만드셨어요. 학교 돌아오면은 보고 떡볶이 만든다면 코를 팍 찔러요. 보고를 막 달려가면 어머님이 아직 아니다. 떡볶이 튀기를 익은 거 딱 째가 딱 주시면요, 감질나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떡볶이에 풍성하게 담은 그 맛보다 잠깐 맛보는 맛이요, 훨씬 맛있고요. 아, 이 맛보다 더 많은 맛이 접시에 담겨져 올 것이다. 맞아요. 천국 떡볶이 잔치에 그날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본 것처럼, 다 들은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그날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좋은 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오늘 앞당겨서 사는 그날을 비교할 수 없어. 오직 그날에 가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요, 꿈꾸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매일만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천국이다.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천국이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화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이미 왔습니다. 오늘 그날을 살아냅니다. 그날을 향해 작은 샬롬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렇게 평생 멋지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샬롬의 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자의 이빨을 거두고 곰의 발톱을 접으며 독사의 혀를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반드시 옴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온 그날입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당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연악함 속에 주님의 강한 이름이 역사하는 신비한 은혜를 쉼없이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